17절부터 21절, 27절까지. 오늘 제가 예배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열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2년 반 만에 하나님 부으신다, 주님이 여신다. 제가 이렇게 몸이 여기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이 천정을 뚫고요 거인처럼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기름 붓기 시작하실 겁니다. 교회 위에 정말 주님 역사하실 겁니다. 네, 그동안 기도하고 주 앞에 바라고 갈망하던 것들이 올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아까 확증해 주셨어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올해 부을 것이다. 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제가 그동안 예배가 안 열려가지고 너무 답답했었는데 오늘 주님이 여시기 시작하셨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지금 막 행복해요. 막 이거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예.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의 은사를 주님께서 인쳐 주실 때 제 입이 나팔처럼 커지면서 막 어떤 영적인 느낌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 하는데 오늘 주님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주께서 이거를 여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어제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막 너무 감사하고 주님 어떤 일 하실지 진짜 기대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26절까지 27절부터 죄송합니다. 아니요 17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어디까지 읽어야 되나 헷갈려가지고요. 제가 이제 열번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당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믿음의 반응이 보여졌던,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미 생명까지도 드리기로 작정했던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바울이 이제 제자들의 겉면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제 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아주 환대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수장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자신의 이방인 전도 사역을 아주 낱낱하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총 몇 차 전도 여행을 했죠?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본 것처럼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와 기적들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막 나누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마 나누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야고보와 장로들 역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어떠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나누는 이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오늘 금요일 아침에도 알자반을 하는데 그 여자 양육반이요. 모여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가정에 일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가요. 말씀을 나누는 은혜 이상으로요. 놀라운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만 경험하게 돼요.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에게는 이제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많은 복음의 증거들, 아름다운 사역들, 그 열매들을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됐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마치 오랜 전쟁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군인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고향에 돌아온 마음, 그리고 개선장군과 같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환영받는 기쁨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나게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전도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나서 다 마치고 나니까 예루살렘 장로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수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죠?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바울 그대가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가르치기를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이제 막 주님을 믿기로 결정한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해라. 7일 동안 나신의 서원을 하고요. 그 다음 머리 깎는 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도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의 율법을 폐하고 나라의 근간이 되고 민족의 정체성이 되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라고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결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결례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알다시피 바울이 실제로 율법을 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될 수 있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한 율법에 대해서 강조했을 뿐이지 그 율법 자체를 폐한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행하거나 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들도 뭐라고 결의했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라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뭐만 하면 되냐면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 먹는 제물들 이것만 멀리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결의해서 보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들에게 결의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혹은 율법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게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유일한 이 복음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였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매인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절대로 뭐는 놓을 수가 없냐면 율법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관습들 있잖아요. 모세 율법들, 이 오경들, 거기서 나오는 600사의 계명들과 토라, 미드라시 이런 것들 지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보다 지금 무엇이 되어 있냐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진 지금 문제인 겁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은 유대의 율법이 필요 없다, 난 자유하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율법도 따를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유한 율법을 따르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유함이 없고요.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이 지키는 건 괜찮은데 누구한테 강요하냐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너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정죄하고 이 판단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 바울이 네 사람을 데려와서 결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그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수만 명이 믿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 해서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할 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다 침묵해요.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찾아보고 또 주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교회를 비유하고 감싸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예루살렘 공인의 사람들은 복음을 타협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복음이 오면 율법을 행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않다. 자유함에 대해 말했고 사도들도 그것을 인정했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 앞에 율법에 대한 부분이 깨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같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붙들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어떤 것, 그것이 복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종교관, 세계관, 가치관, 가정관, 이성관 하나도 깨지지 않았어요. 율법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와도요, 이것만은 못 나요. 주님이 뭐라고도 이거는 못 나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의 열성을 내든 결코 본질이 아니고 진리가 아님에도 그 열성을 품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불쌍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관, 정치관, 가족관, 물질관, 결혼관 등등 자신만의 가치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열성을 가지고 그 가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남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온 것 같지가 않아서 못 오겠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교회는 뭔데? 건물 이렇게 있고요, 십자가 달려있고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의자에 멋있게 앉아가지고 앞에서 밴드가 연주하면서 예배하는 그거, 그러면 북한의 지하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례를 주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냐? 너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종교 있잖아요, 그걸 놓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놓지 않는 겁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외형을 자꾸만 붙드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은요, 야, 그 교회 주보 좀 가져와봐라. 도대체 무슨 놈의 교회가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 맞냐? 이단 아니야? 우리 이단 아니죠? 예, 우리 이단 아닙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찬양 많이 하네요. 아, 이상하네요. 거룩하게 사도신경하고 찬송합으로 교동문 읽고 일어났다 앉았다 대표 기도하고 가운 입고 설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어디에 사도들이 가운 입고 설교했다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요, 신령한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사를 받은 사람들이 질서를 따라서 일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을 하고, 그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령 주시는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본질입니다.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율법,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 형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형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형식이 있어도 은혜를 주시고요, 없어도 은혜를 주세요. 형식이 있는 교회라고 문제가 있는 교회 아니에요. 거기 안에도 주님은 역사하세요. 형식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복음이 있으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복음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자꾸만 이 율법을 붙들고 있어야처럼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신앙인들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만의 것을 고수하는 이 폐쇄성 있잖아요. 신앙의 폐쇄성, 자신만의 열성,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하니까 자꾸 이번 대선이 생각나는데 예, 여러분, 왜 그렇게 당에 대해서 열성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왜 지역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성이 있죠?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따른 거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의 진리와 적법한 신앙의 판단 아래에서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니면 거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질이니까. 근데요, 자기 것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고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정말 잘 들으십시오. 전 정치 얘기하는 거 진짜로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선, 이번에 대선했잖아요. 오바마, 공화당에 누구 나왔습니까? 롬니. 민주당이 오바마, 공화당이 롬니. 이 오바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태 찬성, 동성애 합법화. 그죠? 이거 들고 나왔죠. 롬니는 기독교의 이단으로 불리는 몰몬교 신자입니다. 몰몬교 신자인데 몰몬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 구약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이거 죄다. 그리고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죄다라고 미국 천주교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오바마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진리가 아닌 걸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몰몬교인 이 사람이 진리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분은 여지껏 무엇을 고수해왔냐면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왔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자신의 위신과 여지껏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고수했던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분이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공개적으로 이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단도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진리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이기 때문에 롬니를 지지한다. 선언해버렸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 선포해버렸어요. 교회여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미국 천주교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생명과 종교적 자유,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위협한다고 매일 비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언제까지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이름 앞에 숨어서 얼굴을 가리고 진리를 여러분 숨기고 교회의 부흥과 사람들을 그냥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교회가 침묵하면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이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썩은 세상과 썩은 교회는 도리어 진리를 가진 자들, 진리를 외치는 자를 향해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은 진리를 외쳤던 사람인데요. 비웃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분명하게 선택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완전히 반기독교적입니다. 주별로 치러진 주민투표, 여러분 미국은 대표를 뽑아서 투표하고 나머지는 주별로 알아서 연방 투표를 하잖아요. 기독교의 모든 가치들이 거부됐습니다. 메인주, 메릴랜드주, 워싱턴주에서는 동성결이 합법화됐고, 워싱턴이랑 콜로라도에서는 의료 목적이 아니라도 마리화나를 마약이죠. 마음대로 피울 수 있도록 법안이 이번에 통과됐어요. 전체적인 도덕적 윤리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들고 나와도 어떻게 하냐면 반대합니다. 상원 의원들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천도도 국가로서 미국에 세워진 기틀 안에 지켜야 될 진리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전부 낙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미국에서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바마에게 표를 던졌어요. 조사해보면요. 오바마에게 표를,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의료보험 개혁. 지금 사는 일에 뭐 좋은 거 해준다는 거예요. 진리는 다 뭉개뜨리고 그 앞에 던져주는 사탕 앞에서 그거를 선택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진리와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썩어간다고 세상을 욕할 게 아니라 누가 문제냐? 우리가 문제예요. 목회자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사역자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교인들이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이 기준이고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사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미친 노릇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있으면 돌아올 것이고 시간이 중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가 그 진리를 외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터인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듯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눈에 흘 그 눈물 생각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는 분명 율법의 열성이 있는 신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요, 바로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이 유대의 율법을 폐한다고 이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갈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도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영웅이었고 그는 율법을 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역시 바울에 대해서 율법을 폐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 민족성을 파괴하는 사람이랑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주류 사회가 바울을 정죄하고 죽이려 할 때 침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십자가와 진리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있죠. 중립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다 깨져야 됩니다. 중립은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극단입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앞으로 고수 안 하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행하고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선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 진리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베리칩에 대한 책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걸 교회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말할 필요 없이 기다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666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선명하게 알게 해주실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만 대선의 동성애, 낙태, 성경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건 선명한 거 아니에요. 선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베리칩도 언젠가는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용하는 표라는 것을요, 선명하게 보여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요, 교회는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알면서도요, 여러분 아시죠? 일본 우리나라 박해할 때 신사참배 할 때 목사님들이 신도 앞에 가가지고 신도가 주는 세례를 옷 벗고 스모 선수들 차는 팬티처럼 그거 입고 머리다 흰띠 두르고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합동 통합할 것 없이 가가지고 그 세례를 받고 이건 종교 형식이라고, 이건 그냥 국가에 하는 헌신이라고 하면서 세례받았던 그 영상이나 그런 것들 여러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그때 적그리스도의 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요구할 때 참신앙을 가진 교회는, 참신앙을 가진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된다고.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거 아니라고.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성경에 말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중립이니까. 우린 눈치 보다가 이 육신의 생명도 좀 보존해야 되겠고 세상살이도 좀 해야 되겠고, 여러분 땅에다 소망을 두고서요, 이제 그 길에서 어떻게 선택할지 가만 보고 있다가요, 세상과 야합하는 교회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일제시대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편에 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정말로 소수입니다. 진짜 소수예요. 저는 지난 그 한 3, 4개월 동안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올해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확실하게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 교회는 진리의 터가 돼야 된다. 너희는 진리의 터가 돼야 되고 너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사람이 떠나가든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인생, 니네 교회 내가 책임진다. 숫자도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이것만 전해라. 마지막에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다. 진짜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다. 여러분 진짜로요, 지금 이 그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열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들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문제를 논할 필요가 아니라요, 그냥 나타나는 모습만 보면 아,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이 바울은 전도하다 보면 이방인들한테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돌 맞고요,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 다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돌 맞고요,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또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 진리랑 복음 때문에요 계속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도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또 법정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이것이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방법이 되지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가는 데마다 복음과 진리 때문에 맨날 돌 맞고 맨날 깨지고 맨날 법정 쓰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전환기에 있었던 바울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선명한 복음,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진리를 외치지 못할 이유가 되어서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받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선포하도록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침묵하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설명했지만 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해 말해서 우선은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세상이 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통해 공의를 선포했고 죄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 돌아왔다. 너희는 심판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근거를 만드는 기준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갈대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요. 이게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못 쓰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거 나중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내가 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롭게 되었고 내가 그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외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핍박 두렵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두려워서 진리를 외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즐기십시오. 제 마음을 왜 이렇게 즐기는 마음이 점점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에는 두려우면서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보디발 집에 갔을 때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나오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진리를 지키다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요.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인자를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요. 진리 때문에 감옥까지 가니까 주님이요. 인자가 뭡니까? 사랑을 더해주세요.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전하는데요.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와, 진리 때문에 감옥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전에 그냥 함께 하사 함께 하시고 사랑을 더하사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진리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더 부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거부터 이거 천국 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주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이요.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억울하게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요셉이 당한 것처럼 그런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한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 생각하니까요. 겁나기보다는요. 와 이거 한번 할 만한 일이다. 그 어렸을 때 기도했던 거 주님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 나 됐으면 좋겠다고. 그 목 잘려가지고 죽거든요. 미안해요 여보. 상징입니다. 상징이시겠죠. 주님 진짜 마지막에 저 순교하고 싶어요. 마지막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려서 뭐 모를 때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고. 근데요 작년 초기까지만 해도 제 마음에요. 순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올해 말을 지나기 시작하면 제 마음속에요. 점점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교?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겠다. 그것도. 마지막 때 진리 외치다가 잡혀가면 잡혀가고 성도들 한 명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다가 이거 뭐 어떻게 된다면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겠다. 아내랑 그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요. 막 부르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주를 믿고 있지만 율법에 열성하는 신앙인처럼 자기가 열성하는 것에 열성하고 있는 자기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유연성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그리고 종에게는 종처럼, 그리고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얼마든지 자유한 율법 안에 전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었는데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폐쇄성이 아니라. 근데 아직 안 깨진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마음속에 꽉 폐쇄적으로 닫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가 다가와도 내 생각과 다를 때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말씀에 쓰여 있어도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앞에 완전히 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 바울도 보세요. 다음 장에 가면요, 법정에 섰을 때 그래요. 이 빨간 글자 나오는 성경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23장에 가면 11절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옆에 서셔서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 말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말해야 된다. 내가 너무 함께한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을 좀 부르고 기도했습니다.